네, 오늘 사무엘상 26장 제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6장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들어봤던 기억, 최근에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26장 말씀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24장 말씀하고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건에 대한 두 종류의 전승,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이야기, 한 사건인데 두 종류의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종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의 좀 공통점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 꽤 많아요. 보시면요. 먼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던 게 공통점이고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똑같이 26장과 24장이 제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병력 숫자도 똑같습니다. 3,000명의 병력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26장과 24장 공통점 이어서 보면요. 다윗이 그의 원수를 그의 손에 붙인다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24장 4절과 26장 8절이 거의 똑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내용도 24장과 또 25장이 있어요. 25장 뒷부분에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증거물로 24장에서는 옷자락을 취했고 또 26장에서는 창을 취하죠. 두 가지가 뭐 그 소재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또 이 사울이 결국에는 다윗을 정직한 자요 자기보다 나은 자로 여긴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24장과 26장에 동일하게 등장하고요.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될 자로 또 큰 일을 할 자로, 그러니까 24장에서는 왕이 될 자라고 표현하고 또 26장에서는 큰 일을 할 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장면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벼룩을 수색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 24장의 이야기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26장에는 후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그럼 두 가지의 또 차이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말씀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차이점을 적어놨는데 없어졌네요.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장소의 차이가 어디냐면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였는데 26장에는 오늘 읽었던 26장은 십광야죠. 십광야. 다윗의 위치도 다릅니다. 다윗의 위치가 24장에는 사울의 뒤에 있었는데 26장에는 직접 가지 않아요. 사울에게 사람을 파견합니다. 청부하죠.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떻게 있었냐? 24장에는 홀로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26장에는 부하들과 아브넬을 포함해서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증거물이 달랐다고 했죠. 24장은 사울의 옷자락이었고 26장은 사울의 창과 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24장은 굴 안에 있는 사울에게 굴 밖에서 소리치죠. 그리고 26장 오늘 보니까 저기 멀리서 아브넬과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인물 등장하는 것도 조금씩 다른데요. 인물들이 보니까 24장에는 사울 그리고 다윗 그의 부하들이 다 등장하고요. 26장에는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 뭐 이렇게 조금 인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기 조금씩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6장 이야기 보니까요, 결국 이 10사람들,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고발로 시작해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는 고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울과 다윗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이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사울이 죽은 후까지의 그 블레셋 땅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장은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숨어 있는 곳이 발각됐죠. 10사람들한테 발각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근데 다윗도 이 사울과 아브넬이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또 다윗과 함께 가서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고 이 사울의 생명, 왕의 생명은,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에 의해 취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취해서, 그런데 그 창과 물병을 취해 오는 동안 아무도 그들이 왔다 간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이 3,000명이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진지로 돌아와서 먼 거리에서 이 아브넬을 향해서 왕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과 물병을 증거로 보여주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목소리를 알고 또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듣죠. 왜 당신의 무고한 종을 추적하고 왜 내가 무슨 악을 행했냐라는 항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일이 왕의 분노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희생제물을 드리면 되지만 사람들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걸로 마무리하죠.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주요 인물 살펴보면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멜렉, 이거 비슷한 그 이름 있죠. 비슷한 이름.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 있죠. 고대 근동에 보니까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아비멜렉, 뭐 아히멜렉 이런 이름들이 흔히 쓰이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용병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용병이었다. 또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비새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비새라는 인물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인데요. 이 조카가 다윗의 30명장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라는 인물은요, 항상 중대한 사건을 도맡아서 했어요. 해결사였어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을 이 아비새가 도맡아 했는데 오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아비새가 다윗한테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24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비새가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여서 다윗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장군다운 기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은 다윗이 직접 하지만 26장에서는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직접. 그런데 9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한테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과연 죄가 없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그 동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3,000명이 누가 알거나 깨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한테 여호와께서 깊은 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타르테마트라고 하는데요, 깊은 잠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이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 등장해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대 하나를 취하실 때, 그리고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 깊은 잠이 등장을 하고요. 또 깊은 잠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에 이 깊은 잠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잠이란 뜻은 무엇이냐? 깊은 잠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간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간섭하셨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뭐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 그 사울을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정적인 요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3,000명에게 깊은 잠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뒤에 보면은요,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떠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떠나서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이제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죠, 아브넬한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장군인데 어찌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 같은 장수가 누가 있느냐? 너한테 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네가 어찌해서 너의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겠죠. 잠자고 있었으니까, 깊은 잠에 빠졌으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의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광야다 보니까 물은 생명과 연관돼 있어요. 창뿐만 아니라 창과 물은요, 생명과 연관돼 있죠, 전장에서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 음성이라고 대답하죠. 다윗이 항변해요. 왜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왜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18절에 있는 내용은요, 24장 14절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사울한테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면 내가 그분께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추적하도록 한 것이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한테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라는 말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주 해야 될 솔루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또 내 마음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이 사울한테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 항변을 듣고 사울이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죄를 범했다.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지켰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요, 이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4장 15절 말씀에도 병행되는 구절인데요. 이 사무엘 하 말씀 보면, 이후에 사무엘 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다윗의 소원이 결국 성취가 됩니다. 25절 보니까요, 마지막 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축복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엔 마지막에 다윗이 확실히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사울의 확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윗이 결국에는 왕의 승계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26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나중에 이 다윗이라는 왕위 찬탈자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난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왕위 승계의 적법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24장과 26장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용비 어천가죠. 용비 어천가가 지금 쓰여진 것이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전의 왕인 사울 왕도 이 다윗을, 사람인 사울도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